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너의 지경을 높이라는 24년도의 표 마지막 주에 24년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원하여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9절 말씀서부터 10절을 봐야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0절 말씀만 알게 되는데 반드시 10절을 알기 위해서는 9절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인데 그 유다지파 속에서의 형제들보다 이 뜻이에요.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러는데 그걸 다시 재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지만 속사정은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난산을 겪게 하였거나 아니면 고통을 겪고서야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야베스라는 고통이란 그 의미를 가진 채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그것을 10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첫 번째로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제 간구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와 개혁, 이것에 대한 건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은 이거밖에 없는 거냐?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야베스에게 솟구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해석을 합니까? 그 까닭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러잖아요. 예. 뭐 어머님 왜 날 낳으셨어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어머니하고 혹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다퉈요. 예, 싸워요. 예. 근데 그런 자녀를 갖다가 일컬어서 애물단지라고 그럽니다. 애물단지. 예. 여러분들은 애물단지로 살아봤는지 안 살아봤는지 아마 예쁨 받고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그건 잘 각속 사정에 있겠죠. 근데 그 애물단지라는 것은 부모보다 먼저 죽은 아기를 애물이라고 합니다. 속썩이고 아파하고 부모의 가슴을 갖다 아프게 하고서 먼저 죽은 아기, 그 아기를 단지에다 넣어서 이제는 묻죠. 그런 것을 애물단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애물단지라는 의미는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야베스의 마음속에 놀랍게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해? 여기에 놀라운 그 자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무엇인가가 막 움직이는 것이 있는 거죠.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기운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탁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야베스가 도대체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할 거냐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게 말할 거냐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야베스는 올바른 길을 찾았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직의 도다. 정직한 자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정직하거나 아니면은 성품적으로 정직한 걸 정직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정직의 개념은 뭐냐면은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와 같은 것까지 다다를 수 있는 걸 정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직한 영이 속에서 막 불러일으켰다. 무엇을? 거룩한 분노를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위한 이 거룩한 분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압제를 이렇게 당하는데 당하고 살기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원수의 압제를 당했다 이러는 거예요. 원수의 압제를 당했다 그러는데 그 원수의 압제를 당하면은 운명 지워집니다. 예. 소위 말해서 사주팔자에 매여진 운명의 그 수레바퀴 속에 자기 자신이 갇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거와 같은 운명 지워진 삶에서 결코 못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막 내리누르죠. 예. 근데 야베스는 어머니한테 뭘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뭘 죄책감의 멍에를 씌워줬거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책임을 물거나 이런 것이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죠. 예.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그때 놀라운 대화를 예수님과 더불어 합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죠. 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죄는 이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것이다. 왜 그렇게 될까요? 부모의 죄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죄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예.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누가 행하러 오셨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너 가서 실로암 목가에서 씻어라. 그래야만 깨끗하여지리라고. 가지고 이 눈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없다라는 뜻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그 사람의 죄로부터도 자유, 할렐루야. 그 부모의 죄로부터 자유요. 유전적인 혈통과 유전적인 DNA와 유전적인 이 모든 것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눈을 열려서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될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을 지나가고 새 것 되는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떤 그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지적 장애라든지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복지에 속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장애 아동을 이렇게 낳은 부모가 너무나 가책을 가지고 있는, 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 자기 자신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도 부모가 잘못돼서 그런가? 아니면 얘가 잘못돼서 그러는가? 정상인으로서 장애 아동을 바라보면서 그런저런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따집니다. 부모의 죄, 자기 자신의 죄를 다 따지죠. 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헬런 켈러죠.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죠. 말하지도 못하는데 이 헬런 켈러를 딱 바꿔놓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설리반 선생이라는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이 헬런 켈러 속에 어떤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헬런 켈러를 바라봤느냐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삼중고가 됐을까? 누구의 때문에 청각을 잃었을까? 자기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다면은 내가 이 아이에게 주님의 도움이 되어져 가지고 이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7살 때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얼마나 막 속에서 터지겠어요, 이 아이가. 헬런 켈러가. 그렇죠? 근데 설리반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사랑과 인내로서 어둠 속을 헤매던 그녀에게 말과 글은 물론 인생의 참 가치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20세 때 하버드의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맨 처음 워터, 물이라는 말 한마디를 배우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후에 이 헬런 켈러는 점자 같은 걸로 배웠겠죠. 히라버, 불어, 라틴어 등에 통달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의와 감동을 주었고 헬런 켈러는 평생 동안 장애인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내용을 얘기하냐면은 어떤 흑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흑수저로서 기질과 아니면 본성과 충동이나 이 모든 것 같은 충동장애라든지 무슨 본성에 이것이 지금 장애가 생겨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야베스와 같은 이 사람은 놀랍도록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은 운명과 같은 운명 지워진 이 모든 것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느냐.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고 출생하게 하셨다면은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실 수 있음을 믿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것은요 엄청난 얘기예요. 예. 이런 기도를 갖다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또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었어요. 여기는 허락하는 기도의 케이스거든요. 탑다운 방식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케이스예요. 네. 그런데 여기는 허락했다 그러잖아요. 거기 허락했다고. 허락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다가 이 야베스처럼 이 고통만 주는 그런 사람의 의미에서 형제보다 좋은 결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는 몇 사람들은 지금 권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운전 도무지 못할 사람들, 그리고 젊어서 운전 배운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가지고 운전 배우는데 뭐 그냥 남편이 운전하는 거 타고 다니기만 했지 여유가 있었어도 그냥 집에서 차가 노는 사람도 운전도 안 배우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버스 타고 다니는 것이 잘못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복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무지 마음속으로 이 운전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권사님 운전 배우래.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왜 그러는데? 우리 동생들도요, 저 운전 못한다. 아예 그냥 못을 봐요. 언니는 운전 못해. 내가 태우고 다니든지 이럴 테니까 운전 못해.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웬일이래요? 내가 말하면은 내가 강요하는 것이 되지. 근데, 권사님한테 주님이 운전을 배워서 그와 같이 자기 속에 있는 운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내쫓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운전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천국을 믿음으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얘기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론 시험에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합격은 했는데 이제 이 실기 시험에 떨지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도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운전으로 나가는데 그냥 운전하자마자 확 박아가지고 차를 이제 큰일 났다.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을 밟아가지고 그냥 나무를 받아버렸대. 나무를 받아가지고 2번도 했어요. 차는 크게 부서지고 남편이 당신은 운전 못한다고 했잖아. 동생들도 언니는 운전 못한다고 했잖아. 왜 그러게? 그게 뭐 하는 소리냐면은 마치 거기에 묶여서 운명 지어진 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랬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놀라운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이제 이렇게 사고까지 났으니 이제 운전 안 하시겠네? 그랬어요.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나보다 믿음이 왜 더 좋냐면 목사님이 저보고 운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아니 주님이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주님이 하라고 했다면은 내가 왜 이 복을 왜 놓치느냐 이 말이야. 응? 이 복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부수를 해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전하겠다는 얘기 하죠. 끝까지 가볼 거예요. 내가 이거한테 질 줄 아세요? 근데 이 자동차한테 지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는 변함이 없어요. 고쳐놓으면은 뭐냐면 자기 속에 불안, 두려움, 공포라는 것이 있어요. 기계 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싸우겠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얼마 안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또 차가 그동안에 다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테스트하는 거야. 할 거야? 사고는 이렇게 사고 났는데 할 거냐고. 이것은 목사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운전할 기회를 주신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 한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남편도 예수 믿으니까 동생들도 언니 그렇게 다치고도 입원하고도 그냥 뭐 차가 얼마나 크게 부서졌는데 왜냐하면은 인사사고 안 나서 다행이에요. 큰 미루나무를 주차하다가 확 받아버렸대.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했는데 별로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엄살을 부리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운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재능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쫙 하고 다니니까 첫 번째로는 동생들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들이 언니 교회까지 태워다 주지 픽업하기 위해서 안 가잖아요. 응? 언니 어디 갔다 오자 그러면 네 차로 가 나도 거기서 만나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러니까 좋은 것들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그냥 좋은 것 주시고 싶은 거야. 너도 이거 천국을 침노하는 이 역사에 너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제자반에서도 나이가 60이 다 드신 분이야. 60이 다 됐는데 이분도 저길 못해요. 운전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기 전도사님 저기 그 시골에서 사는데 도시로 이사하라고 주께서 그러시네. 그러니까 아유 돈 없어도 못 가요. 어쨌든 나는 전달했어요. 네, 전달했으니까 내가 내 뜻으로 말하면 내가 돈 내가지고 이삿짐도 옮겨주고 돈 내가지고 집도 마련해주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러셨으니까 알아서 믿음대로 행하든 말든 해봐. 그랬더니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뜻밖의 남편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마침 재개발하려는 그 지역에 이제 재개발 저것은 확정은 됐어요. 근데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는 그런 아파트를 빌려줘요. 어느 때까지 살으라고 이렇게 나갈 때까지 그 아기가 아주 값싸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거든. 남편도 직장이고 전도사님도 나름대로 일을 하고. 그런데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자리를 아시고 이사케 하여 주시.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가난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다 했다. 모르지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서워요. 무섭다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믿어. 이랬었더니 아멘 그러는 거야. 나도 이제 그때까지 무슨 말씀하실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제자반 훈련 때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 운전면허를 따라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라고 그러신다 주님이. 그랬더니 운전면허는 있어요. 있어요? 그랬더니 운전면허는 있는데 장롱면허가 몇 년이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몇 번 가르쳤다는 거죠. 장롱 면허가 있는데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차 주신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운전을 하러 갈 사람한테 해야죠. 저는 완전 기계치예요. 기계라는 자체를 모릅니다. 근데 저보고 왜 목사님이 운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라고 하면은 곤란하지. 내가 뭐 운전 실습도 시켜줘야 하고 뭐 그래야 하는 거야? 난 그렇게 못해 시간도 없고. 그럼 목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그 태도를 바꾸지.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운전을 하라고 그리고 차를 준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는 내가 시키는 거 아니지. 만약에 그러다가 만약에 차를 주셨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목사님이 운전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사고 났다. 그럴 거 아니야. 무슨 아담이 하와가 그냥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내게 주었어 오늘 먹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거 나한테 핑계 댈 거 아니야. 주님이 그러셨다니까. 몰라요가 뭐야. 주님이 원하시면 주시옵소서 할 것이지. 그랬더니 못내 아멘을 했어요. 못내 아멘을 했더니 이상하게 아들하고 딸이 잘 돼서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를 다녔고 하나는 그 간호사로 용인에서 근무하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러는데 그 아들과 딸이 뭐라노? 엄마 뭐 운전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이러더니 그래 나 운전하고 싶다. 면허는 있는데 운전이 안 되는데 차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가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차를 중고차를 이렇게
엄마 새 것 가지고 하면은 엄마의 성품으로 와서는 이래 받고 저래 받아가지고 금방 중고차 되니까 중고차보다 하라 해가 중고차가 탁 들어왔어요. 예? 중고차가 들어오면 뭐해? 달달달달달달달달 이게 되나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돈 주고 그 실습을 교습을 받기도 하고 또 거기 담임 여자 목사님이 또 실습도 시켜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달달달달달달달달 아니 내가 제자훈련 갔는데도 왜 이렇게 떨어요? 예? 왜 이렇게 영혼이 떠는 것이 나타나?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가 차도 생기고 그랬는데 달달달달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골 구석에 있다가 도시로 나오게 한다고 하시더니 그 집을 갖다 구해주셨잖아. 예. 아멘 그래. 예. 그것도 구해주시고 직장도 구해주시고 그러다가 차 준다고 했잖아. 근데 차도 왔고 면허는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는데 뭐가 두렵고 떨리는 거야.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이야. 이것마저도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 믿으면 되지. 예. 그랬더니 아멘. 근데 떨릴 때마다 차 세워놓고 회개를 해. 예. 주님 제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가진 채로 살았었습니다. 이걸 토설을 해야지. 예. 쏟아내 하나님 앞에 주님 덜덜덜 떨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못되게 떨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차선 변경할 때 떨립니다. 근데 어느 날은 또 운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차선을 막 느리게 가니까 초보도 크게 써붙여놓고 다녀요. 아직까지도 초보 써놓고 다녀. 근데 그거 보고는 뒤에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가지고 막 나는 운전을 못할 사람인가 그렇게 했을 그때마다 또 주님 앞에 또 아리고 또 공포와 두려움을 불길한 생각을 다 때려쳐라. 이거 운전 안 했으면 이거 속에 숨었던 거 안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짐승과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불길한 짐승이나 두렵게 만드는 짐승이나 불안을 만드는 이와 같은 짐승과 같은 생각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거 운전하니까 드러나는 거야. 드러났으니까 주 앞에서 주의 보혈로 씻고 마음을 씻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면서 그리고 운전하라고 했더니 주여 갑니다 그래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뭐 제자 훈련하는 데까지도 오기도 하고 자기 직장도 끌고 가고 그러다가 어딜 다니 어디에 다녀봤어요. 예, 시내에서 조금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주님께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머니 시골에 계신 어머니 정읍인데 전주에서 정읍까지 고속도로로 달리라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달리라고 그러신다고. 여기도 힘든데 고속도로는 더 쉬워. 그냥 2차선으로만 가면 돼. 뭐라 가는 사람 없어. 그랬더니 마침내 그 미션을 다 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놀래. 아니 네가 어떻게 운전을 다 하냐. 너는 본래 운전을 못한 그런 케이스의 사람이 너 어떻게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내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운전을 잘해요. 그래도 그냥 그 왕초보 그것을 써놓고 이제 다니죠. 다니는데 이 천국을 침노하는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운전했더니 좋은 점이 뭐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꽉 받았어. 받아가지고 또 고쳤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가르치도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쫙 또 나가잖아.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비밀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했을 때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 공간이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다가 그냥 엄마 운전한다. 그 말은 왜 크게 해야 하느냐면 새 차 사줘도 나는 무방하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보면 놀라워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하여 가로되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어야 해요.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이 뭐냐? 그 복의 내용의 가장 깊은 내용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싹 깨닫는 거야. 예.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겠거든요. 이게 선한데 장성한 지혜를 가지라 했거든. 예. 악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데 밀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모략을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기 위치에 서야 내가 내 감정과 내 아니면 내 사상과 내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모략이 있었어요. 그 모략이 뭔지 아세요? 도대체가 동서가 화합이 안 된다. 네. 도대체가 이 좌우가 화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보수와 진보가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략이 묘하게 움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은 기묘한 인물을 하나 선택합니다. 예. 아주 기묘한 인물을 선택하는데 똑똑하긴 똑똑한데 쉽게 이게 사단에게 감동을 받아서 밀어내게 되질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기이하게도 그 지혜가 밀어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그런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검찰 공화국과 무속 공화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예? 그게 윤 대통령.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략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와 같은 동서화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같은 교류감을 그래도 공유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이한 일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그가 비상계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내가 나오면서 라디오를 들고 들었는데 대학생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 대학생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교과서에나 있는 비상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민주화의 과정을 한꺼번에 이번에 배우고 있습니다. 와,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대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모든 전체적인 각성과 개혁을 점차 변화를 이화해서 하나님이 모략을 딱 던지는데 옛 것을 확 드러나게 만듭니다. 옛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데 참 흥미진진합니다. 무속인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태균이라는 이 무속인을 넘어서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그 사람이 여기 다 나와 있는 애예요. 김건희는 안진뱅이 주술사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안진뱅이 주술사. 윤석열은 아예 눈이 멀어서 장민무사다. 이거 내가 말하는 명태균이가 얘기한. 그래가지고 명태균이가 말을 하기를 윤석열이 정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5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장민무사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움직이느냐? 안진뱅이 주술사가 조종을 한다. 5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으면 자기도 쏘고 셀프 쿠데타죠. 자기 가족도 쏘고 다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랬었더니 이것은 그러면 보수 쪽에서도 무슨 말이 있고 진보 쪽에서도 무슨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는데 보수 쪽에서 무슨 말을 얘기를 하느냐면은 조갑재라는 월간 조선 편집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극보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 보수층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를 대하여서 뭐라고 났냐면 조갑재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못한다.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을 미치광이 역적이라고 말을 하고 국민의힘을 이적단체라고 비판한 거예요. 이것은 진보 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 진영 쪽에서 논설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죠. 명백하고 현존하는 미치광이 역적 대통령을 제명할 줄 모르는 국힘당은 이적단체다.
미치광이를 끼고 도는 집단도 미치광이다. 곱게 미친 게 아니라 더럽게 삐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러니 이게 보수가 계멸하겠죠. 그러니까 보수가 계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윤석열의 씨를, 비상계엄의 씨를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었더니 이제는 검찰 쪽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직권남용에 관련된 내용에서 조사를 하면서 내란죄로 조금 파고 들어간 것이죠. 그랬는데 세상에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딱 발표를 했는데 왜 공소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다 발표를 해요? 까발려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김용현에게 공소장에다 적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날 계엄 선포 당일 밤에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그 다음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을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검찰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왜 공소장에 기재를 한 이 모든 걸 다 까발려버려.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리고 또한 윤 대통령은 곽종건 특수전 사령관에게도 전화해가지고 국회의원의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이게 3일날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되기 전에, 계엄 해제되기 전에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로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한 것으로 기입을 했어요. 검찰에서. 그 다음에 검찰은 특히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그 다음에 한동훈, 그 다음에 우원석 국회의장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통해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확보한 것을 까발린 거예요. 이거 도대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내란 행위에 대해서.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쯤에도 이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잖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에 다 나온 것을 까발린 거예요. 검찰에서. 이러니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등불 아래서 드러나지 않음이었고 숨겨진 것이 없다라는 주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상계엄과 탄압시태에 대해서 역대급 예언이 터졌습니다. 예언이 터진 그 사람은 김대건 신부의 혈육인 김용태 신부의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을 비판을 하면서 강론을 했는데 그것이 대전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묵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세상에 그 화면이 다 공개되어진 화면이니까 보니까 막 박수들을 치는데 성당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박수들을 맞죠. 이분이 정의사회구현 사재단의 의장인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에 뱀이라고 하고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또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 박수를 주고 이 사건을 사전에도 제가 찾아보았는데 그 사전에서 말하기가 미안한 그런 언어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 지랄 발광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지랄 발광은 사전적으로 개새끼의 경북방언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저기 네이버를 치면 다 나와요. 개새끼라는 경북방언이라고 나왔는데 2024년 대명천지의 비상계엄이라니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일 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우리가 앞장서서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 수기 윤석열과 역도의 무리를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곧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마지막 말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자주 했던 말 탄핵을 하려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데 그 한 방을 윤석열이 셀프로 쳐서 드셨다. 일명 자폭계엄이라고 SNS에 올렸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요 이것은요 이 개신교 목사라든지 교수들은 특별히 장신대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이는 예수의 개혁적인 이와 같은 사도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 정신 나간 교수가 있는가 하면은 목사들 가운데서도 전부 다 좌우를 모르고 한 가지 기준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탄식하시냐면 너희가 왜 시대의 표적을 모르냐, 그 다음에 시대의 정신을 모르느냐.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우둔하게 만들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모략 속에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우둔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옛 것을 드러내고자 원하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자 원하게 만드는 모략을 이루는 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국민의 마음속에 동서의 화합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민주주의. 예? 그 다음에 좌친부와 보수의 사이에 화합적인 것이 뭐냐? 이게 민주주의인데 이 모든 민주주의의 제도를 헌법으로부터 법률에서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가르치는 거야. 어디에 있었는데? 교과서에만 있었는데. MZ세대들에게도 전체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어떻게 그쪽을 보았더니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놀라우니 유시민이 놀래잡고. 유시민은 자기가 이름이 시민이면서도 그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처단하는 명령에 거기에 범죄 1차적 범죄에 못 들어간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러는데 지금 MZ세대를 보니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 하나님께서 민주화 교육을 시키는데 놀라운 거예요. 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난방버스가 있더라고. 추우니까. 난방버스가 수십 대가 온 거예요. 어떻게 왔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동원을 하잖아요. 이제 막 동원을 하잖아요. 촛불혁명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이 젊은이들은 전부 SNS상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영혼들도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동서가 화합될 수 있는 공유점이 뭐냐 이거예요. 보수의 이와 같은 심장이라고 말하는 조갑재 씨도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진보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잘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누구만 모르냐면 이 용산의 이묵이라고 이분이 말했었던 그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지금은 왜 아무 말이 없을까요? 이제 변호인들이 선정돼가지고 제발 좀 말하지 마십시오. 말할 때마다 죄가 하나씩 더 더해지고 말할 때마다 이랬을 거예요.
한 가지 기중한 사실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경을 넓히실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고 하셨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잖아. 허락은 쫄라야 해요. 예. 주님 앞에 이렇게 쫄라야 해. 예.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을 막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예.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는 거야. 비슷하지 오늘날의 시대하고. 예. 불의한 검사가 있고 불의한 판사가 있고 불의한 변호사가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 이 모든 것까지 불의한 재판관인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게 안 들어줘.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쫓아가지고 집에까지 쫓아가지고 내가 그 억울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을 보아서는 내가 그 송사를 들어주질 않는데 당신이 큰 권을 하니까 내가 허락하노라 해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어가지고 해결되었다는 그 내용을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아라. 너로 인하여서는 아니지만 네가 강청하니까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허락했다라는 그 말을 들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 천국을 침노하려면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여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려면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단번에 하면 너희들 미쳐버린다. 감당 못한다. 단번에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니 여러분과 여기 두 사람들 것을 그걸 단축하는데도 저 한 사람 거의 죽어가잖아. 저 권사님이 예? 몸으로 해산한 수고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것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하면은 죽었다 살아나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제자반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애를 이게 출산을 하다가 폐혈증이거든요. 폐혈증. 예. 여러분 폐혈증이 뭔지 아세요? 혈액이 썩는 거죠. 부패하는 거죠. 황수관 박사라고 황수관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는 건강전도사라고 이름을 불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주 오래 살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더니 폐혈증으로 죽었어요. 황수관 박사.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면은 거의 죽는 거죠. 네. 죽는 건데 어느 날 이분이 너무나 아픈 것 같은데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듯한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는데 저기를 요렇게 하고 병실에서 요렇게 쳐다봤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예? 여기를 보세요. 반절만 붙어있는 사람이 3개가 붙어있더래. 천장에. 그러더니 그것들이 얘기를 하더래. 뭐라 얘기하느냐면 너 죽여서 데려가려 했는데 용케도 살아났네. 귀신들이 하는 얘기죠. 예.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요것들을 다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살아남아서 제자 훈련 가운데 지금 잘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뭘 믿으면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으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나한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쓰시려고. 할렐루야. 죽음의 강도 건너게 하시고 예.
그 속에서 집어넣어 답답한 일을 겪게도 하시고 우겨싸임을 당하게도 하시고, 그런 까닭이 뭐냐면은 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건너간다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놀랍도록 눈물의 샘이 변화해서 생명의 골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와 같은 일을 겪었었는데 내가 이제 어깨 힘줄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서 잘 됐다. 그렇게도 예수님 잘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얘기하더니 결론이 수술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답변을 하면 물러가요. 이 수술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인생의 후반기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건강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병원에서는 그 의사가 수술을 권하지도 않는데 왜 권하느냐? 그리고 재활의학과에서도 왜 권하느냐? 그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임하셔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아멘. 치유하시되 어떻게 치료하느냐? 의로운 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리니 위암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주의 놀라운 은혜가 말라기서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얘기예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 주님이 의사의 손에 함께 계시고 마치 의사의 손에도 함께 계시고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셔서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나머지 인생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내가 어저께도 산책을 하면서 그 추운 날에 지팡이를 짊어지고 지팡이를 하고서 어떤 분이 산책을 나와야 하는가 봐요. 그분은요. 남자분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뇌에 문제가 생겼나 보죠. 그래가지고 탁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 앞에서 그랬어요. 주님, 저는 지팡이를 짚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와, 저런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도 재활훈련을 거치는 동안에도 부지런히 근육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체 운동을 해라. 종아리 운동을 하고 허벅지 운동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다 회복됐다 해도 모든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 연습은 유익하다. 육체 무엇은 유익하다? 연습은 유익하다. 예. 예. 육체 연습은 유익하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놀라운 은혜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예?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야베스가 받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 가운데 또 복을 받고 지경을 넓혀주시되 할렐루야. 내년도에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2024년도 다사다난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는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마음속에 믿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